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든지, 나라를 부강하게 성장시켰다든지, 놀라운 그러한 사실들을 지식적으로 잘 정립을 했다든지,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또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걸출한 업적을 분야마다 남긴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르고 또 때로는 영웅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수많은 이런 영웅이나 위인들의 업적이 쌓여서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웅이나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환경에 있었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그 배후에서, 그들의 뒤에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또 역사를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만 열광하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암몬 왕 나하스를 크게 격퇴시켰습니다. 이것으로 백성들의 기쁨이 아주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요,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고 오직 사울을 칭송하면서 사울만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요, 우리 본문 앞에 11장 15절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빠졌냐면 사무엘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이름이 없다는 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마냥 즐겁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영웅처럼 받드는 그 모세와 아론, 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며 백성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생각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영웅적인 모세, 아론, 그리고 이 사울, 이런 몇몇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그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그 공의로운 일들을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지금 진실을, 원래 그 본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족속을 구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하나님인데,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스라나 블레셋이나 모압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셨죠. 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부르짖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후반절을 한번 눈여겨보기를 원해요. 보시면 자,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해요.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또 그들의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또 요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1절의 언급과 같이 여룻발, 베단, 입다, 사무엘 등의 그 여러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백성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다 구해줄 수 있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출중한 왕일지라도 모든 고통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백성들의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런 위대한 능력들을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만을 늘 섬기고 늘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받겠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능력의 왕,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다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웃 암몬이 그 왕을 중심으로 강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야말로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왕국이 될 텐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영웅을 만들고 그 영웅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그렇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영웅적인 왕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이 그런 왕에 대한 생각, 영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사울만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한 것인데 사울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카리스마 있게 하나로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또 승리했던 그 모습만 백성들의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만 열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울만 찬양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리고 사무엘이 보기에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 그리고 영원토록 이스라엘 곁에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의지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칭송하고 사람에게 열광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우리를 잘 그렇게 인도한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사시대 때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에 여러 사사들이 많이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의지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사사들이 힘을 썼으니 백성들이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그 사사의 배경에서 그조차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는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가 즉위를 했을 때 그가 산당을 제거하고 또 이방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등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때에 없애버린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불뱀을 만나는 일을 당하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세웠던 그 놋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뱀을 만들라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이제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장대 위에 걸었고 그것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불뱀에게서 물린 것을 고쳐주신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신성시 여기고 경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놋뱀을 만든 모세에게 또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요 과감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을 깨끗이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그 놋뱀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념적인 겁니다. 신앙의 아주 대단한 유산이거든요. 문화유산 같은 대단한 유산인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거를 과감하게 제거해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게 가로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을 그 누구도 가로막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것이 귀한 유산이었어도 그것을 없이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영원하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고 또 그분에게만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나의 삶에 도움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과 찬양과 경배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